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대림절 첫째 날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한 해의 새로운 절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젖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또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평생 늘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12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이 넘은 1912년 4월 1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실 분 계신가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고 아시죠? 타이타닉호. 북대서양을 건너던 그 타이타닉호 1만 6천 톤이나 되는 그 100여 년에 지어진 그 거대한 그 여객선이 말이죠. 이 북대서양을 건너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한 사건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그것이 영화로도 되어서 나왔었죠. 무려 1517명이 그 차가운 바닷물에 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1517명. 그 배에는 구명대가 그 전체 인원의 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절반밖에. 승객 수에 비해서 그 구명대가 절반밖에 없었으니 아마 절반 이상은 그 차가운 얼음물에 동사를 해서 무려 1517명이나 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때 그 승객 가운데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카고의 그 무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다가 이 일을 당해버렸어요. 존 하퍼라 목사님이 전도가요, 부흥사요, 또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기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 한 젊은이를 보고 얼마나 살려고 안간힘을 썼겠습니까? 사람이 본능이잖아요. 얼마나 그 차가운 물에 살려고 얼마나 여러분 살려달라고 뭐 말까지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뉴스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죠. 지금 이 대구 그 동성로 그 밑에 지하철에 보면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손톱 자국이 이렇게 벽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얼음 자국에 그 살려달라고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거기에 만배 천배 이상입니다. 천국은 그렇지는 않지. 그 화염과 불길 속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성품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젊은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존 하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그 젊은이가 아니요. 큰 파도가 몰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으니 이 목사님은 다시 수영을 쳐서 또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파도가 덮쳐서 이 존 하프라 목사님은 그 물에 수장되어 돌아가시고 이 젊은이는 가까스로 참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젊은이가 뉴욕의 한 교회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이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저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구원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 주님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열심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큰 빚을 진 자는 말이죠, 남의 큰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죄가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참 목자이십니다.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양과 목자와의 관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그 음성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다 목소리라고 똑같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참 목자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리인지 거짓 목자의 소리인지를 양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늘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늘 양의 움직임을 이렇게 늘 주시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그냥 무시하고 자의 길대로 가다가는 결국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영과 육의 사망이에요. 그러나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잘 분별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사망을 택할 것이냐, 내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선택하실 것이냐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어요. 선택.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다 선택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는데 결국 여러분이 다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여러분의 바른 선택, 좋은 선택 해서 여러분 아내, 남편을 다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프로그램화돼서 로봇처럼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옳고 바른 것, 정의와 거짓과 선과 악을 여러분이
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잘 쓰면은 양과의 목자 관계가 그 관계 설정이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free will,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거나 잘못 쓰면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채찍을 대세요. 채찍. 인생의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회초리를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인생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 이거 여러분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럽니다. 사생.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채찍과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채찍을 맞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게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쉴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아름다운 걸 주시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결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 오염된 걸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줄 부모에게 누가 있습니까? 추하고 악하고 오염된 것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부산물이에요. 그것에 생명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오직 다툼과 나눔과 분열과 이단과 음탕과 방탕함과 무절제, 하나님을 속임, 거짓 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든가요? 좋든가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순종과 믿음의 길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입니다. 오직 그것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양과의 목자와의 관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의 그 소리를, 그 기도의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간청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 간청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다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그냥 방치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을 십분 발휘하며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단 한 번 일어난 것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위에 기름 부음을 하신다. 그래서 각각 사람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웃과 서로 떡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오직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를 만나신다. 평안이 임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받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 체질, 옛 습성, 옛 습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딱 굳어져 버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사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하나님이 서운하게 대하는 뭔가가 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이 임한다.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주님의 구원의 맛을 보는 사람,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주님의 그 능력을 내게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아주 비천하고 형편없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울 공간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예수님의 그 탄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한다고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늘 육신의 일로 하루하루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도 없었을 뿐더러 아마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동일하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보류하셨다.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보류, 연기시키셨다. 이 뜻이거든요. 자기를 비워서 아주 비천한 참 종의 모습으로 육의 몸을 입고 있다 오셨다. 인간이라는 거, 인간, 육으로 오셨다. 희노애락 오감도 다 느끼시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피로하시면 주무시고, 때로 화가 나시면은 채찍으로 그냥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의분을 내시기도 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하나님의 탄식도 이렇게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육의 감정을 느끼시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셨어요. 그 낮추심의 극치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철저히 복종합니다. 복종.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위치보다, 권세자들보다 높게 하시고, 나중에 이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도 결국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바로 이 철저한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경외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더라. 누구에게 이런 치료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죠. 또 회복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구원을 받고 나으니라. 마가복음 10장 51, 52절에 마디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다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얼굴빛이 임하면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백성과의 관계, 강구하는 자와 그 강구를 들으시는 자의 관계입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 주님은 주님의 그 보좌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을 때 탈이 나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합니다. 눈물의 양식. 4절 5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이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언제까지 그렇게 노마하고 계실 겁니까? 주님,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주님,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을 만치 먹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죠.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우상 숭배로 일관했던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 인생이 비참한 결말로 일관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난,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길대로 다 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전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100의 100 다 죄를 범하죠. 주님을 탄식하게 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책임 회피를 합니다.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란 사람들이 이랬어요. 시편 기자는 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보며, 몸과 영혼이 갈기갈기로 다 찢어진 이 황폐한 북이스라엘을 보며 시편 80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너진 이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다시 세워주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변화되고, 우상과 자기 기만의 탈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세계에 이 교회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갱신되게 하옵소서. 남이 아니라 나부터 남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과거의 옛 습관, 체질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변화와 회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말씀 가운데 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주님 주신 이 자연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다시 무너진 이 나라를 무너진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온통 뒤숭숭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는 마십시오. 그러나 조심을 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믿고 하늘을 향해 천성을 향해 열심히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회복된 주님의 구원을 맛보십시오. 그 신비한 맛을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시며 구원의 그 감격을 배달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